다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 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미래, 우리의 삶은 진행형이죠.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진행형이죠.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에 사는 동안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퇴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거를 쭉 안내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의 참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망대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망대가 되라고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갖춰줘야 되겠죠.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공생에 딱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궁궐에 있는 박식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불러서 마태복음 5장에 무엇을 가르쳤느냐? 참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이 뭐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달랐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이야기하셨습니다. 팔복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뭘 알아들어야 되느냐? 이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질 복을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이죠. 예수님이 망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뭘 가르치시느냐.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가 뭐냐. 참기도.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 물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결론 부분에 가서는 마태복음 6장 결론 부분에 가서는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이전에 하늘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 봐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다. 그 말씀 하시면서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거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이래 놓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 생기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언약 잡고 기도를 하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고 기도를 하셔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염려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된다고 하면 다 염려하고 앉았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기도 뭐냐?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가가지고는 뭘 말씀하셨는가? 아무나 막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눈에 들보 보지 말고 네 눈에 티를 봐라.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뭘 말씀하셨느냐? 내 자신 갱신. 이게
예수님이 망대 역할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 불러가지고 망대 역할을 한 거예요. 이래 하시면서 이제 쭉 이제 훈련을 시키죠.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확인하고, 물론 13장에 가서 제자 보는 눈 열어주시고요. 그래 하시고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8절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증인의 삶. 이거를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승천에 가셨습니다. 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들려 올라간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다시 오실 거다. 재림할 예수님을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언약을 딱 붙드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8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3절이죠.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말씀을 응답받습니다. 중요해요. 이런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알아야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증인 삼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237 치유 서밋으로 간 것입니다.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가게 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이건 참고하시고요. 예레미야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미 불러서 이스라엘의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그래서 내 백성이 가는 길을 알게 하고 지도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구약시대 예레미야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망대, 내 백성의 망대 요새로 너를 삼았다. 그들의 가는 길을 내가 알려줘서 지도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교훈을 잘 받은 제자들이 전달해 준 복음 듣고 또 듣고 해서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도 이렇게 알아듣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망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망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훈련하는 코스가 없으면 제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훈련받아서 하는데 신학교는 신학교 나름대로 배우는 게 있고요. 교회에서 훈련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훈련은 실질적인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말 그대로 학을 배우는 겁니다. 학식. 이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학교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잘못하면 믿음은 없어지고 지식만 잔뜩 들어가서 와가지고 교회 와서 비판만 하고 앉았지 주의 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신학 공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은혜 먼저 받고 가야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신학을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시대에 먼저 망대의 모델로 보여주고 그 제자들이 또 망대의 역할을 했고 그 제자들이 또 망대 역할을 했고 오늘날 우리가 망대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돼. 복음이 뭔지를 잘 가르쳐야 돼. 세상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 영적인 세계, 마귀 세계 가르쳐야 돼.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걸 다루는데 이거를 모르면 안 되죠. 신앙생활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영의 세계를 알고 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열고 바르게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내는 거예요. 이게 알류티시입니다. 이 운동을 펼치는 장소가 알류티시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만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렇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시대에 예레미야를 부른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코스로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대로 예수님이 주신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안일함, 안주함에 빠지는 것은 속는 것이다.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안일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네.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줄 모르면 빠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 영적인 게으름. 영적 게으름. 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잠언에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잠언 6장 6절에. 육신적으로 부지런히 살지만 영적으로는 게으른 사람도 있거든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 맞고 깨어나지 말고 그냥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오느냐?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 영적 빈곤. 빈곤해집니다. 영적 거지가 됩니다. 영적으로 거지가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말씀도 모르죠. 말씀 흐름도 안 잡히죠. 또 기도도 안 되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겠지요. 어리벙벙 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이 되지 영적인 삶을 못 산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영적 빈곤이요, 영적 거지요, 그게. 세상적으로 이제 물질 거지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소망이 있나 이게. 그날이 그날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그날이 그날이 되면 안 되거든요. 늘 가난하게 생각이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이 가난해가지고 살면 안 된대. 우리는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리 되면은 자동 따라 나오는 게 또 있어요. 민폐 신앙이 됩니다. 옆에 사람들 피해줘요. 왜? 내가 자꾸 딴소리 하면. 옆에 믿는 사람들 피해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불신앙 얘기하고, 내가 자꾸 딴 일을 벌리고, 이래버리면 옆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 민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만들어내면 안 된다. 시대가 시대인 일만큼 우리는 빨리 갱신하고 각성해 일어나야 됩니다. 속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원단 메시지 주신 대로 우리는 적어도 이걸 붙들어야 된다.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원한 기업, 복음 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확실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누려야 돼요,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누리는 신앙.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듣고 내가 누리는 신앙이 되는데, 영원한 기업 이미 여러분 다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잖아, 복음, 그죠? 그걸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래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사냐 죽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름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 곤란해요. 하나님 자녀가 누리고 살아야 돼. 이거를 누리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뭘로 누리느냐? 기도 생활. 잠깐씩 하는 기도 생활. 그걸 누리고 확인하고 누리고 힘없고 지혜 없고 그래 사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 신앙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데 우리 신앙 절대 필요한 겁니다. 성령 인도받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영원한 뭐가 있냐? 영원한 작품 남기래. 영원한 작품. 영원한 작품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뜰. 시대에 필요한 거고 교회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구약 시대에는 성막 안에 있었는데 성전에 오늘날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뜰이. 뭐죠?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방인의 뜰. 지금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 그래 교회 안에는
언어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왜? 다민족이니까 언제 누가 올지 모르거든요. 다민족 시대.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 러시아어로 설교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왜? 러시아어 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어로 듣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 우리 교단에서 유목사님 메시지 뭐예요? 16개인가 몇 개 나라로 지금 통역해 나가죠. 네. 문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일단 이제 뉴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쓸데없는 사람에서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리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복 받는 자리에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자리 다 있는데 여러분 찾아 들어가야 돼. 언어도 필요하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 렘넌트 세워야 됩니다. 제자들 세우고. 기도의 뜰,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유, 성령의 능력, 역사, 기도, 필요합니다. 237 치유싸면. 교회 세 가지 뜰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작품입니다. 이 시스템 만들어서 후대에 넘겨줘야 돼. 후대들이 그 시스템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도록.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망대라고 하면 이것은 시스템이죠.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영원한 유산은 금토일 시대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후대 또는 제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뭐 남기라고 그랬냐?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 그게 사람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 이게 민주주의죠. 공산주의는 사람도 물질이라. 죽어도 괜찮아, 막.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이게 다른 거죠, 가치관이. 우리는 민폐신앙이 아니라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시대 흐름 속에 언약으로 잡고 인도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내 자리는 어딘가 찾아 들어가셔야 된다. 없으면 내가 생각이 되고 떠오르고 지혜가 생겨나면 하나님이 나더러 이거 하라는구나 이래 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집사님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보고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 받으면 작품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이게 멋있는 신앙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주입니다. 주.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사는 것도 주가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딱 서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미래는 뭐냐? 예수님이 주신 미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돌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 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치유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치유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영육 간에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많이 오염됐어요. 물질적인 오염도 있지만 영적인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오염된 거거든요. 거의. 종교 사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오염된 거거든. 그것도
복음 아닌 지식을 붙들고 사는 것도 그 오염된 거거든요. 지식이 구원이 아니거든요. 철학이 구원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그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세상 학문이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삶의 편리를 줄 뿐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신 질병만 치유가 아니고 틀린 생각하는 거 고치는 것도 치유라. 삶이 엉망이에요. 그거를 바르게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 치유라.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치유입니다. 구원도 치유예요, 사실은. 왜 지옥 갈 사람 천국 가 바꾸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미래예요, 미래. 우리가 해 들어가야 할 일이요,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이제 망대 역할로서 이런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이제 뭐 은혜 다 받고 뭐 체험 다 하고 뭐 다 알 거 다 알아서 교회 가서 할 일이 없어. 큰일 날 소리예요. 정말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코스가 전부 여러분 삶 속에 축복받는 길이에요. 이게 루트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여기도 이런 말씀 하셨죠. 15절로 18절. 뭘 말씀하셨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부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누구예요? 수제자였는데. 그러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따라올 사람 따라와라. 그랬더니 한 7명 붙어가지고 갔어요. 제자들이. 네.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예수님 새벽에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이래가지고 고기 많이 잡고 예수님이 해변에서 조반을 만들어서 고기도 좀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조반 잡수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그때는 베드로라고 안 불렀어요. 예수님 시몬아 그랬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세 번. 세 번째는 베드로가 왜 세 번씩 물으니까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그러나 근심하며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뭡니까? 후대 세우는 거, 제자 세우는 겁니다. 후대 제자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고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될 주님이 주신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 안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명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주여 그러잖아요. 그죠? 주는 마스터, 로드라고 하지만 마스터라는 말도 있어요. 마스터라는 말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예. 내 목숨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스터라는 말이, 주라는 말이. 그러면 주인, 그럼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 종. 주인에게 반대되는 게 종이잖아, 그죠? 그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명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나 이러려고 하는데 생각 바꿔. 예수님 생각 바꿔. 지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야지 예수님 생각 바꾸라고 자꾸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신 미래 잘 붙드셔야 됩니다. 한 명을 바로 세우더라도 교회가 올바른 제자 한 명 세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저는 제자에 초점이 맞추거든요. 모든 사람 구원받아야 되지만 결론 남기는 건 제자입니다. 그래야 후대 또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요. 그죠? 예. 베드로, 특히 바울, 제자 삼으였잖아요. 제자. 디도, 또 디모데. 이런 제자들을 세웠다, 이게. 이 시대에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제자가 없다, 이게. 그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위기가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계가 지금 막 복잡해요. 여러분 아시죠? 남미 유럽 지금 중동 우리나라도 위태위태하고 다 지금 세상 시끄럽습니다. 예. 언야구에 굳게 서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정신 차리고 살으셔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지?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예.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잘했어. 그 길을 선택한 거. 8절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처럼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예비되어 있을 거야. 그분이 오셔서 주실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소원.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중요해요. 그 여러분 말씀 운동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든지 주든지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은 여러분 가서 하면 되잖아 그냥. 기도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진짜 할 일은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말씀 운동 필요해야 돼.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 말씀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예수님 가르치는 잘 받아야 돼. 예수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예.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갔는데 이게 전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 완전한 복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 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근데 이게 복음 아닌 걸 자꾸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구별을 하느라고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게야. 완전한 복음, 참 복음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평신도 지도자가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엄청 필요합니다. 평신도지만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 70인 제자들처럼, 70인들처럼 사도들 같이 거의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70인들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평신도로서 자기 사업하면서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70인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사람들. 지금 오늘날 이 평신도 지도자 70인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장로님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 내 그릇 따라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책도 좀 보시고 영적인 성경도 좀 보시고 책도 좀 사서 읽어보시고 지도자 역할 좀 보시고 훈련도 좀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해야 돼. 시대 너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꼭 잡고 좀 기도 좀 해야 될 거, 인도받을 거 이미 다 나온 거죠. 7망대. 이번 주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 메시지 잘 기억 안 나는 분은 문서 있는 분은 문서 다시 찾아보면 되고 기록한 거. 그렇지 않은 분은 저기 새벽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7망대가 뭔지. 7망대를 여러분이 뭐로 잡아야 되냐? 시대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시대 언약으로. 그
7가지를 썼는데 그 하나하나가 엄청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놓치면 안 돼. 예수 영접했잖아. 그죠? 성삼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여. 만물의 주인이시여. 절대 주권자여. 자존자여. 창조주여. 심판주여 나중에. 그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놓치지 말아야 돼. 그거부터 시작하면 돼. 예. 보좌의 축복 드려라 이게. 하늘의 능력이죠. 이게 7가지 쭉 써요. 이걸 여러분이 망대로 삼아야 돼요. 이런 게 갖춰져야 내가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언약으로 잡으시라.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망대입니다. 망대. 말 그대로 망대 역할이에요. 망대. 영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영성. 영적인 성격을 갖춰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성.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갈 것이 이제 7 여정. 이것도 이제 내용이 참 많죠. 7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겁니다. 하나하나 훈련받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릇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릇. 이것은 지성으로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이정표는 가는 길이죠. 7 이정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에 뭐가 되냐? 방향이 됩니다. 방향. 그래서 갈보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는 거죠. 사도 바울.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런 거 붙들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문 열어주시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사업도 하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딱 정리가 돼버리면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 안 복잡해져요. 정리가 안 되면 복잡해집니다. 정리돼버리면 간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도 그리 살아야 되지만 신앙도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되면 삶도 그리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적 삶,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사람은 세상도 살기 쉬워지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많은 거 얻어내기 때문에, 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사람들한테,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전달할 정도로 우리가 정리돼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삼냐? 파수꾼을 삼는 것입니다. 파수꾼 요새 또 계속 하니까, 그죠? 파수꾼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삶. 자,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만들어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편집하라 이게. 단어가 좀 어렵죠? 설계하라 이게. 그리고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이렇게 하라 이게. 그러면 이제 주보에 거기 써놨어요. 깊이 생각하고 정리를 하라는 얘기인데, 첫째, 말씀 준비. 메시지 많이 듣고 말씀 준비하셔야 되고요. 말씀 준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시라 이게. 메신저가 되시라.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신저죠. 이렇게 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전도에 대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라 이게. 전도 현장.
나의 전도 현장은 어딘가? 찾아야 돼요. 나의 전도 현장을 여러분이 나에게 맞는 전도 현장을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찾아라. 렘넌트는 뭐 거의 학교가 될 겁니다. 왜? 학교에서 애들 만나니까. 그 다음에 기도 실천. 기도 여러분 잘 안 되는 분들 흑암 꺾어가면서 기도 실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실천은 우리가 이게 바로 24시죠. 24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의 뜻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24. 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어느 날에 오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는데 그게 25시입니다. 25. 응답이다 이게 응답.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응답이 받는 날이 온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도팀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은 바울 전도팀이 생겨나죠. 어떻게 생겨나냐. 이거 다 알아듣고 선지자 교사 은혜 받은 사람들이 5명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를 나가려고 할 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5명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죠. 알아들은 사람들이죠. 세계 선교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 인도 받자.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금식까지 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막 금식까지 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지시하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안수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하러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난 게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 엘르마 박수 방해하고 말이에요. 그래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마디 네가 해를 잠시 보지 못할 것이다 했더니 눈이 멀어버리고 그런 역사를 그 총독이 봤다 얘기야. 보고는 12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총독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흐름이죠?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교회가 이게 정착이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이런 흐름이 정착이 돼야 돼.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런 흐름을 배워야 돼. 미리 배워야 돼. 지금 역사 안 일어나. 미리 배워야 돼. 미리.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돼. 그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내 거가 돼버리면 삶도 이 속에서 다 나와요. 성공 스타일이 이게, 성공 스타일이 이게. 사업도 성공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똑바로 알아버리면 세상 정복하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빗나가잖아요. 다른 거 하고, 그죠? 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복음 안 전하고 딴 거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들떠볶은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 7가지 재앙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깨닫는 날 회복되고, 또 빗나가는 날 어려움 당하고, 깨닫는 날 회복되고, 이게 연속이라 이게. 그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유대 민족의 회사가 우리 인생하고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주신 미래 어떤 것이냐 잘 보시고 한 주간만이라도 정리해가지고 좀 기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야 된대. 뭐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요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그죠? 축복되게 여러분 집중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령 충만 받는 날 모든 응답은 시작되니 집중기도로 시작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